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한 4, 5년 전에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한 5천 명 정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걸 조사해 봤대요. 미국에서는. 우리도 아마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실 때가 있는데, 어떤 미국 성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낚싯대 메고 바닷가로 가거나, 또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등산을 올라간다거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좋은 레스토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에, 또 감사에, 또 눈물에, 또 헌신에, 사랑이 부어진 곳, 거룩한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수 있으면 띠를 따라서 가자.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것도 좋지만, 길을 가다가도 기왕이면 교회 들렸다 가고,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자랐던 때, 꼭 고등학교 때 특별히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학교에서 한 10시 넘어서 끝나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히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11시가 넘죠. 고등학교 생활 때. 그러면서도 그냥 그 수십 명의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별일 없냐 이제 인사 안부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왜 다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좋은 교육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때 교회의 선택 기준, 도시 같은 교회의 선택 기준은 자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라고 하는 교회가 한때 그 교회 선정의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내 인생에 참 큰 디딤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골에 살 때는 그 교회까지, 먼 동네까지 걸어가면서 아침 9시까지 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해서 가다 보면 개울도 건너야 되고, 또 수정 동굴 있으면 수정 동굴 그 유혹도 벗어나야 되고, 하여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더울 땐 더운 대로, 추울 땐 추운 대로 그 추억이 있고, 또 더 나가서 문학의 밤을 했던 기억이라든가, 또 무슨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라든가, 이게 참 소중했거든요. 정말 앞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물론 좋은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지만, 점점 추세로 볼 때 교회 오기보다는 학원 가고, 교회 오기보다는 캠핑장 가고, 교회 오기보다는 더 좋은 데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을 벗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일 때에 참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교회에서 자라지 않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교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교회 가서 큰 돈을 벌겠다, 권세를 누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설교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뉴스도 있고 인터넷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직접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를 TV로 뭐 유튜브로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와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해도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의 예배를 코로나 때에는 못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형통케 하고 또 내 스스로도 더욱더 좋은 귀한 사람으로 나가는 귀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또 귀하게 은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생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의 이 성도 교회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다닌다고 박수 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교회 다니면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요.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잡아서 죽여라, 저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핍박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칼과 창도, 또 세상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억압과 핍박이 올 때 떠나가는 사람도 일부 생기긴 했습니다. 왜? 칼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게 무서운 거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도 영적인 사실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약간 좀 그 시대마다 좀 달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직접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시대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렸습니다. 우리 성경이 정해지면서 교회는 어떻게 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했더라도, 이 성경에서 누가 기록해서 전했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절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걸친 날섬 검과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떻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자라고 생명력이 있고 또 귀한 또 생명을 또 낳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 극복하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주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칼도 보니까 이름이 다르다고요. 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쪽에 우리가 보면 식칼은 되게 이쪽 한쪽에만 날이 있죠. 이건 검이 아니에요. 이건 칼도라고 이야기하는. 예. 검은 양쪽에 날이 선 거예요. 가지고 되게 이 양쪽에 날이 선 거는 뾰족합니다. 뾰족한 건 치기도 좋지만 찔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사들이 외국 고대 영화를 보면, 과거 영화를 보면 검인과 동가를 차요. 예. 검은 되게 일자하고 양쪽이 뾰족해서 찔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찔르는 데서 기능성이고, 도라고 하는 무슨 도는 한쪽이 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잘리는 거예요. 긴 톨에서 딱 이렇게 치어서 자르는 거고. 그래서 칼을 검과 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기에 더 유익하고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되어지고, 칼은 그냥 작은 것, 혹은 일반적인 통칭을 하는 칼을 그냥 이게 검이나 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찌르고 쪼개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그래서 얼마나 이 예리한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즉 우리들의 몸을 해체하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육점 가면 정말 우리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체하시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히게 해체를 하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힘줄이고 뼈고 하나도 아니고 툭툭툭 하면 한 마리가 그냥 고깃덩어리, 지방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이렇게 아주 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리한 칼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근데 이 칼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만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것도 판단하시는 예수님, 주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도 저 사람 말은 참 신뢰가 있네. 저 사람께 점잖게 입었어. 저 사람은 참 아주 단정하시네. 아주 인격이 좋네.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속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흔들 때 사기치는 사람이 절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고, 그냥 겉은 번지를 하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온갖 죄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야. 또 때로는 음탕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봤어? 우리가 한 길 멸치를 물속으로 놔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 늘 하면서도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심은 뭐예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 수없이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검찰 수사관 중에 있던 성도님,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검사님이, 검찰 수사관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연예인 누구 가수 누구 어떤 놈인지 아세요? 내가 모르죠. 좀 이름도 겨우 알까 하는 사람이. 그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누구나 무슨 짓 하고요. 누군 하는지 무슨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 검찰 수사관이니까 사람을 믿지 않더라고. 그거 조금만 파보면요, 조금만 알아보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안 잡아드려요? 아유, 목사님, 그 일일이 다 잡아드리면 어떻게 일도 감당을 못하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뭐 잡아드리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했던 수사관 정도가 되니까 사람 겉법 몰라요. 조금 지나고 또 생각하고 조금만 알아보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 자, 그런데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즉 지으신 것, 창조의 일이 예수님 떠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히브리 말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복수로 써요. 복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또 표현이 틀리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말이 참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다라고 하는 건 여러 참여하셨다라고, 여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과 출발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지으신 분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에 주인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레슬링으로 하다 보면 목을 뒤에서 확 꺾어가지고 뒤에서 딱 꼼짝 못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전신이 다 드러나는 거야. 수치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모가지를 뒤에서 확 꺾어버리는 거야. 또 짐승으로 이야기하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결산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죽이 있을 때는 이게 뚱뚱한지 어쩐지, 털이 있을 때는 뚱뚱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확 벗겨버리면 아이고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알몸같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산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겉으로 번지르게 하고 속으로 어떤지 간에 마지막 때는 창조의 주님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뭐 칠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뭐든 자기 학력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떠들기도 하지만 벌거벗을 때 드러난다는 어떤 게 추하고 더러운 그 모습이, 속모습이 드러난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서 드러나지 않는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홀가분하게 벗고 다니는 게 더 드러나는 거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속에 드러나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든 사람 몸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속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몰라주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말 안 해주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는 드러난다는 거, 드러난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드러나는데, 내가 발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거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19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변호사를 붙이면 백전백승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 대제사장님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이 인간이 죄졌습니다라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생각하면 대재판을 가가지고 무죄를 받아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무죄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센 권력자를, 어떤 변호사를 산 사람이 무죄지만
우리가 볼 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또 승천하신 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한 지 4일이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본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걸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리,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나라를 땅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외국을 갔다 와서 거기 뭐가 있다는 거 압니까?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우리 어렸을 때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야 서울에는 말이야 지하철이 다니는데 땅속으로 기차 다니는데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그래? 지하철이 다니는데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그래? 그런 게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혈과 진리의 그것에 아니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걸 믿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준 것을 믿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아마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예요. 웃기고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대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식인종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식인종한테 딱 잡혔는데 식인종이 자기 신학교 동창이 식인종 추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제 살았다. 식인종 마을인데 내 신학교 동창이 추장고 있으니까 나 살려주겠지. 라고 해서 야, 나 누구야? 반갑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야, 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또 바뀐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학교 또 동기했던 추장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기도하고 밥 먹는다? 그래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한 건지 듣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약간 식인종이 추장이 난 예수 믿어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먹다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별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변함이 없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귀한 지혜를 붙잡는 것이 영혼까지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님이 어떤 일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 중에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즉 우리가 그렇게 홀라당 벗겨졌을 때 아이고 너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있고 무슨 죄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넌 연약한 육신을 지내고 있었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너를 이해해 줄게 너를 받아줄게. 우리 편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야 그렇게 살면 되냐? 그 짓 하면 되냐? 너 잘못했어 막 하는 사람과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럼 죽니? 이해하고 동정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동정해 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동정해 주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거벗길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얘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는 믿었지 않았습니까? 얘는 계속 주의 길을 까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 죄로 말미암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내용을 말씀을 믿어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동정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가리움을 입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의 용어예요. 성막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을 통해서 이 속죄소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성소가 있고 또 거기서 대제사장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는요 얼마나 살벌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다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다? 방울들이 달려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아,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밖에서는 감이 콩알콩알한 거죠. 왜? 죄진 걸 발각되면 그냥 즉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쳐들어와서 먹고 나가요? 아니죠. 묶어가지고 나면 끈을 잡아 당겨서 밖에서 이렇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과 같이 임하시고 정말 죽음으로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의 자녀들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고 또 축복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가지고 야 이거 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얼마나 잃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또 뭐 사형을 당하면 어떡하지, 공포에 떠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주님이 계셔, 주님이 변호하셔,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그 자리에 그냥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가 담대해지겠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손해볼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우리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야, 너희가 무엇을 많이 벌어놨구나, 무슨 권세를 가졌구나, 무슨 큰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판단받을 때에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해서 판단받을 때에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줄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움도 악의도 시기도 탐욕도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똑같이 악의와 시기와 질투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이건 주님을 또 믿는 자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거지. 그래서 늘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와서 드리는 헌신, 우리가 와서 드리는 봉헌물, 우리가 와서 드리는 몸과 마음 충성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었다, 담대히 나갈 자격을 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사단은 네 같은 게 그게 뭐, 너 같은 게 뭐, 또 너 죄 짓는 게 뭐, 너 시기하는 게 뭐, 더러운 게 뭐,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시고 새로워지셔서 주님의 편에서 거룩한 길,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